세상에서요, 살아갈 때 열등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등감은 세상에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왜 열등감이 생깁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옆 사람을 보고 못생겼다 이러면 이게 자만심으로 돼요.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예쁘고 잘생겼어. 이게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얼마나 가지면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100만원? 101만원 가진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어떨까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억 벌면 만족할까요? 100억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예쁜 얼굴도 마찬가지지만 돈도 마찬가지고요. 또 학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하면 공부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교육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많습니다. 박사를 못 받으면 어릴 때부터 야, 너 형 좀 봐라, 삼촌 좀 봐라, 항상 이런 소리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눈에 서네요. 합격을 이제 시험을 잘 치고 왔어요. 시험 잘 쳤냐? 몇 개 틀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봐라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샀지만 만점 받아. 만점 안 받으면 다 잘못한 거예요. 동생이 듣고 있다가 한 소리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합격할 정도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가,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가, 얼마만큼 예뻐야 되고, 얼마만큼 잘생겨야 되고, 키를 얼마만큼 커야 되는가. 그죠? 그러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지 못하면 뭐 죽을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해가고, 또 죽는 사람도 종종 있고,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도록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자주 만나주시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거의 측정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잘생김에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평등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힘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자. 우리 구호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자. 한번 더 우리 따라 하시죠.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그거예요. 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내가 식사할 때나 내가 무슨 계획을 짜거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거나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나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굿모닝 성령님. 오늘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성령님? 이제 잡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령님. 이런 내용이에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는 것. 누구보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 고백이 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가교회 전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간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자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자랑하십시오. 그 은혜 받은 것, 그 사랑,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요. 그게 앞으로 잘 가지고 잘 될 일이에요.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비본질에는 그냥 자유한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뭐.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섬기는 이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영원토록 예배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상황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죠? 직장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생각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인터넷에 뜨는 많은 내용들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상황에 다 맞춰서 생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깁니까? 내 인생을 사셔야지. 남의 인생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거 해달라면 그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해달라 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고, 이걸 세자로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오지랖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놓쳤다? 세상에 휘둘립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이 일로 바꾸고 저 일로 바꾸고 어디로 가나 다 바꾸고 별일들이 다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10여 명 와서 그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미국 생활 마다하고 이곳까지 왔어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뭘까? 그 생각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지금 이제 북경도 갔죠? 또 베트남도 가죠? 또 서울도 가죠? 또 고성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요. 프로축구 선수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생각하면서 1년 동안요, 모금하고, 이 뭡니까? 아르바이트하고 해가지고 한 10,000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불은 회비 내고 비행기 싸기라는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본 겁니다. 10,000불, 1,000,000원의 돈을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분들은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얼굴도 달라, 피부 색깔도 달라. 다 다른데 형제요, 자매요. 헤어질 때 서로 안아주면서 허깅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해주고 우리 또 올게요. 또 오겠다고 그랬어요. 또 오시면 또 침놔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위로해달라고. 아무리 막강했던 아수르, 바벨론, 로마라 할지라도 다 망했습니다. 그들의 사상도 지나갔고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또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곳까지 오고 우리가 네팔을 가고 대만을 가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구나. 은혜의 사건이구나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지 않습니까? 국경을 초월합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0년 전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국가 예산과 무당한테 주는 돈이 국가 예산보다 2배나 많았답니다. 말이 안 되는 나라죠. 여자분들이요, 16살에 결혼해가지고요, 25살만 지나면 이미 여자로서의 형태가 없었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고요, 위도 다 벗고 아이들한테 전문이고, 남자가 하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짐승들하고 같이 살았고요, 아이들은 일찍 죽었고요, 전 국민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아주 어릴 때만 보더라도 그래요. 어느 집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는 삼형제니까 우리 뭡니까 바깥에 이렇게 평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마루에 와서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저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 할머니 우리랑 같이 식사해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됐다 너희들은 먹으라. 그러고 할머니도 하는 소리가 아이 나 여기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부엌에 앉아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는 걸. 내가 한번 기억한 것이 있어요. 여자의 권력, 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남자와 평준화시킨 그것이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해방을 주는 거예요. 압제에서, 탄압에서 해방을 줄 때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제가 다른 나라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네팔만 가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맨발로 일합니다. 자기보다 큰 집을 들고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일했는지 다 크신 어른이 저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꼬마 아이인 줄 알았어요. 꼬마 아이가 다 큰 어른이에요. 키가 안 자라고 못 먹어가지고요. 맨발로 이런 짐을 들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나무짐을. 우리 보일러 다 있잖아요. 그게 네팔의 모습이에요. 자동차는 다니는데 여자나 남자나 아이들은 누가 황토방 좋다고요? 초가집 좋다고요? 다 황토방이가 초가집. 왜 초가집이 좋냐고 물었더니 집이 숨을 쉰대. 집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황소바람 들어오는 거지. 추운 겁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네팔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에, 무당에 별별 종교를 다 가지고 있고 짐승들 섬기고 자기보다 못한 것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한국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100년이 지난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까? 집집마다 차 있고요. 집집마다 수도물 틀면 수도물이 다 나와요. 네팔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는 곳에는 수도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국에다가 한국 수도 이게 관리국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와가지고 수도를 설치해주고 그게 어디서 나느냐? 한국에서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정복을 당해가지고 압제에 있는 동안에 우리 3.1 운동할 때도 그죠? 파고다 공원 외에는요, 나머지 7군데에서는 다 교회에서 걸기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나머지 다 교회에서 걸기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핍박받으면서 죽어갔고요. 이 나라 해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데가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다 죽어서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압제받는 곳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할 것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살 정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이 그렇게 잘 삽니까? 기독교 없는 나라 그렇게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라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잘 살고요, 남자들도 잘 살고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상만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땅도 생명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물론 돈 없이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건강 없이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없이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 없이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이 주인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관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돈도 좀 관리해 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해요. 주님께서 관리해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저 친구한테 만나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만나주십니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 음성 듣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 역사 이루어가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 한번 해보는 거,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승리의 종교, 힘의 종교, 능력의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밟히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굽신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런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사가 되어졌고 교회 성도가 되어졌고 교회 장로가 권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혼이 좀 나야 돼요. 혼이 좀 그죠? 혼이 좀 나야 돼요. 잘못하면요 주일날 빠지고 딴짓하고 이러면 혼이 나야 됩니다. 아이들 까불고 떠들고 하는 거 너무나 귀엽습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다 큰 어른이 애랑 장난치고 놀고 있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다면 혼나야죠. 그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일주일에 따가 있는 이 한 시간만큼은요 내가 주님 만나야지, 주의 말씀 들어야지, 주님께 내가 받을 거 다 받아야지. 땀 흘리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승리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이 많은 모세도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또 살아서 나왔습니다. 목동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서 평생 이겼고요. 연약한 기도원도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은요 이긴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승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분과 지위와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신체 조건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열악하고 부족하고 아무 보잘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몇 장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인생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만나서 성공한 이야기들, 승리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시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겨나가는 거고 승리해 나가는 거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별명도 많죠. 능력행전이다,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다, 교회행전이다. 별별 별명들이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는 이 1장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마다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증인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하네, 뭐 하네 이런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습니다. 여기 보면 얕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했네, 예수님이 우리 기업에 어떤 일을 했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했네, 그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죠. 그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을 만나면 바람아 잔잔해라 귀신아 나와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독약도 마시고 물에도 빠지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 자체만 우리가 부모 만나듯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으로 큰 기쁨이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 또 나가?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 또 교회 나가면 되지. 성경은 또 왜 받아야 되느냐? 참 하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독사굴에 있던 사람들, 온갖 병과 뒤엉킨 하수구에서 빠져있던 사람,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오면요, 바로 사람이 되는가요? 인간 안 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람 됐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참석했다고 바로 인간이 됩니까? 그 말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또 예수 믿어도 온갖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별 거짓말 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거룩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던 옛 습관의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무례하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에 대해서 무례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무례하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지금 나라 말래 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안에서 다 하고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례한지. 그런 사람들이 또 모르고 이제 오래 다니니까 익숙하니까 집사를 주네? 또 집사님이야. 집사님이 당연히 예의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성도들을 위할 것 같은데 옛 습관에 절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근성하지 마시고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옛날처럼 생활하다 보면 교회 와서도 익숙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아내한테도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내게 주신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어야지. 그럼 저분 예수 믿겠네.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분을 접대하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쉼도 없고 위로도 받습니다. 은혜 받는 곳이에요. 모든 재난과 어떤 기후들, 비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것에 안식을 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주의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요, 또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상급을 쌓아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훈련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선교도 나가고요, 또 맡겨주신 그 사명, 그러니까 요새죠. 요새, 영적 요새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막 싸우다가도 후퇴하면 딱 요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대포가 있고요, 적들이 근접하지 못할 모든 무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주게 훈련도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부흥회도 합시다. 또 말씀을 읽읍시다. 철학 기도도 합시다. 새벽 기도도 합시다. 훈련받아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기도는 또 왜 합니까? 기도는요,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그릇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릇을 담아야 되는데, 참 저분은 지혜가 없다.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디를 가면, 꼭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남 탓을 해요. 저분 때문에 잊어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없네. CC 카메라 보니까 자기가 안 가지고 왔어. 안 가져가면 들킨 거예요. CC 카메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온 같이 여행 간 사람들 다 뒤집어 놓고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럼 지혜가 없는 줄 알아야 되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도 알아요. 그 참 악순환이죠. 주여,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그릇에 지혜를 채우는 거예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어요. 형통함을 채우는 거예요. 부족한 물질이 있습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그릇들을 채워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맨날 남한테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내 기도 좀.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저는 딱 한 번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해도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끝까지 저분들 혼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몸된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떼들이 살찌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쁩니다. 그죠? 뭐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결국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죠. 그죠? 건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성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금동연 앞에 목사님들이 인천의 교회 초청으로 목사님들 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8,000평의 지연교회, 250억 들어가지고 지연교회 오고 가면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청라의 큰 대지를 보여주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교회, 100억 지은 교회, 200억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소개하는데 가는 곳마다 데려가가지고 목사님들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 순적히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잘 마칠 거예요.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와서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우와 교회 크다. 이야 저거는 저 텔레비전이 이런 텔레비전은 얼마일까? 이런 거 묻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이거 다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물건 자랑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와와 하고 있었지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 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기도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교회가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축복받는 성도고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99년에 여기 소가일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임했을 때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방산교회도 있고 이 주변에 고성에 여러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저쪽 교회부터 하면 장로님 3-4분 계셨고 갔을 때 교회에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도 그 자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99년에 불과 99년만 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혼자 계시고 장로님은 계시지만 혼자 계세요. 은퇴하신 장로님 계시고 교인 수도 이제 그냥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동연 앞에 우리 한번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하지만 다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성산교회인 것 같아요. 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도는요, 마귀에게서는 후퇴하고 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축복과 공급함과 폭탄을 내려오고 막 쏠 수 있는 총알도 같이 주고 핵폭탄과 같은 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과 15년입니다. 15년 사이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급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루 이틀 단위로 보지 마시고 10년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10년 단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을 때 인생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전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정말 믿음의 종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주셨고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또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또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이 땅의 것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 바라보고 영생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힘써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살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